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1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위기가 생긴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보내고 이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지금처럼 먹기 살기 힘든 시대에서 우리 굶지 않고 배불리 먹겠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는 생각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배를 타고 간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갑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떠납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모습이었죠.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이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옵니다. 역풍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건너편으로 가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멀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맞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너편으로 갔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오는 역풍인 거거든요. 그러면 배를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거는 순풍이에요.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는 바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순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거센 바람도 만나고요, 거센 역풍과 싸울 때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져야 되는 괴로운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힘을 내어서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이야기죠.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며 가는데 이제는 물결까지 요동칩니다.
그렇게 밤 사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은요, 새벽 4시에서 6시입니다. 제자들이 떠날 때는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아무리 늦게 져도 뭐 7시, 8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새벽 4시, 6시까지 고생을 했으니까요.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참 많이 지치고 힘도 빠졌을 겁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 5,000명을 가지고 12방울이가 남는 그런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복이 있을 때가 있고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가 있고요, 거센 풍랑에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복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풍랑에 꼼짝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해답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에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요,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요,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배 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힘이 다 빠지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할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밤 사경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요, 제자들이 힘이 다 빠질 때,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바람과 싸우면서 이제는 다 힘도 빠져버렸어요.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힘을 다해서 거센 풍랑과 싸웠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며 이 풍랑과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는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 이건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이에요.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센 풍랑을 뚫고 고난 중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거센 풍랑을 뚫고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도 보고 계실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거센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거센 바람을 뚫고, 거센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거리는요,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살아가는 이 고민거리가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상처도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풍랑같이 일어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요, 너무나 놀랐어요. 지금 지쳐있죠. 배가 고프죠. 절망하고 있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물결치는 고난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오셔가지고 상황을 바꿔놓으셨어요. 안심하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기십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을 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참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무리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라면 무리를 걷지 못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어도요, 예수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보다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죠. 29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뛰어내려요.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오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에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것이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요, 거센 바람 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거센 풍랑이 치는데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의 바다를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 환경의 바람과 거센 문제의 바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바다에 우리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잠시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렸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을 본 거죠. 그러자 이 무서움에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무서운 것이에요.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거센 풍랑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바람을 보면은요, 무서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요, 다급하게 소리 지르죠. 30절 뒷부분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는 조금만 늦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 이거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부터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무서운데, 지금 힘든데 먼저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손 잡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실망도 많습니다. 패배감도 가득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요, 힘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주님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물결치는 바다와 같아요.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은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풍랑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빠지더라도 풍랑에 올라설 수 있는 거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풍랑 있는 이 세상도요,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의 이 풍랑을 발로 밟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육신에 불어오는 거친 바람에 두려워했던 우리들입니다.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